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 학력, 권력, 쾌락, 외모, 인기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가치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이 무엇인가?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것을 나타내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 가치는 18세기에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적인 용어에서 시작된 단어로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었어요. 같은 비슷한 말로 우리는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현대인들은 시간과 재물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면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가치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합니다. 가치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양소는 이 뿌리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뿌리예요.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삶을 움직이는 그 무엇이 바로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지금 현재는 가치 상실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한 몸부림은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목적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에 목적을 두었고 건강에 목적을 두었고 어떤 이들은 집에, 어떤 이들은 자동차에,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에 목적을 두었는데 집을 사고 나니까 더 이상의 목표가 새로 사라진 거예요. 내 병이 약화되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나의 삶의 목표가 가치가 일순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괴테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삶에 어떤 가치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목적과 내 안에 있는 목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적과 가치를 말하지만 사실 이 목적과 가치보다는 우리는 속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공부해자. 빨리 공부해서 빨리 학위를 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핸드폰도 최신형이어야 되고 노트북도 최신형이어야 되고 자동차도 새로 나와야 되는 거고 집도 최신형 아파트여야 되고 내 동료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나는 더 빨리 재산을 모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빨리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되고 더 좋은 유치원,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학교를 보내서 빨리빨리 진급하는 것이 우리의 작은 목표이며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리 표출돼 버렸어요. 빨리 실증 내고 빨리 짜증 내고 빨리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빨리 화를 내는 거예요. 빨리 후회합니다. 후회할 짓을 왜 했는지 라고 말하기도 전에 또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 사람을 만나면 10분 안에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두는가, 운동의 가치를 두는가, 자녀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이 가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면서도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저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김없이 휴가철에 여행 가고 떠나는 사람들.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가 정말 가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목표 속에서 나는 과연 행복한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삶의,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가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가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집에 가면 왜 이 집이 맛집인지를 알게 돼요. 유명한 커피숍을 가면 왜 이 집이 유명한지를 알게 됩니다. 커피를 먹으러 갔는데 빵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커피값보다 빵값이 훨씬 많아요. 어떤 집에 보면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탕수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게에 사장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르게 우리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에 가치를 두었길래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풀무불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기도의 가치를 둔 거예요. 모세는 무엇에 가치를 두었길래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을까? 1년 후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돈을 긁어 모으겠는가? 자식에게 아직도 하소연하겠는가? 여러분 1년 후에 내 삶이 끝이 난다면 여러분의 재산 100억, 200억 있다 하면 이 돈을 움켜잡고만 있을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전도서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거짓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먹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시작 첫 시험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은 먹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우리도 먹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뭐 먹을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오늘부터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먹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해서 들고 보여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주 먹거리를 빌렸습니다. 친구에게, 친한 친구에게.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주 먹거리를 보면서 최고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파티 중에 이 진주 먹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분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진주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두 부부는 가짜 짝퉁 진주 목걸이를 사다가 친구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부터 입맛이 사라져 버렸어요. 친구가 이것을 혹시 알아차리면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여행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잠도 못 자요.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 내 친구가 알아보면 어떻게 하죠?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살이 쭉 빠졌습니다. 두 부부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진짜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친구에게 갔어요.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고. 얼굴이 왜 이래? 이 여인이 울면서 말합니다. 미안해. 너한테 빌렸었던 이 진주 목걸이 사실 내가 잃어버려서 가짜로 줬던 거야.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진짜로 사왔어. 미안해 친구야 라고 말했더니 진주 목걸이 빌려준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 가짜였어.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 두 부부의 인생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진짜 무엇이 가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 줄 알고 나아갔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허무하다. 이게 정말 무엇일까? 이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삶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단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유명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대단하다고, 당신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사단은 그를 부추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것을 좋아하고 성공을 원하고 인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가치,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유명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기억하고 그를 통하여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명예와 지위를 얻고 싶었었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사단은 말합니다. 버림받더라도 유명해져야지.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 너만 유명해지면 돼. 세 번째,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단이 만국을 보여주었어요. 다 가져라. 권력, 중요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에게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그 유혹을 거절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먹고 즐기는 것, 유명해지는 것, 권력을 잡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모만 봐도 우리는 저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똑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블로그에 왔었을 때 보니까 여기 굉장히 예뻤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있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다 늙은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볼 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잘생겼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잘생겼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귀향이면 더 멋있어야 되죠. 귀향이면 더 감사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귀향이면 멋있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 유전이 저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머리카락이 조금만 빠지면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제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 머리가 빠지지는 않는 머리가 희뜩하게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머리가 하얗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나이를 가름할 수 없는 거예요.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오히려 내 머리카락과 내 얼굴과 내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되더라. 일산에 살 때 매주 수요일만 되면 성도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뉴코아 백화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할인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김포와 여기 인천에 살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매주 수요일만 되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왜냐? 수요일 낮 예배가 10시 30분에 있거든요.
교회를 갈 것이냐 뉴코아를 갈 것이냐 늘 갈등하는 모습을 저는 제 집에 가까운 사람부터 쳐다봤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싸게 사는 것은 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배 시간과 중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말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지, 여행해야 되지. 아직도 그것을 여행도 못했냐? 넌 아직도 못 가봤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인생은 그날의 불과 같다. 눈앞의 영혼은 들의 꽃같이 금방 시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가 돈, 건강, 물질이었다면 이것을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게 되고, 성품이 바뀌게 되면 운명이 바뀌게 된다. 여기서 생각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목적,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세상은 먹는 것,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 그리고 권력을 잡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명사가 누구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했고 높아지기를 원했고 명예를 추구했었던 대표적인 성경에 있는 두 그룹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학자입니다. 유대교를 존속시켰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손이지만 부활과 천사와 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 그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당했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된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한 난처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오늘 본문 34절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는 10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5에서 10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신우이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 부살, 간도, 거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부살,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위한 계명을 10가지를 쫙 압축시키면 딱 한 단어,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치가 사랑이라면 돈, 건강, 명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일까?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신명기 6장 5절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정과 성전과 여러 곳곳에서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인격을 말합니다. 뜻이란 우리의 생명을 말해요. 힘은 활동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인격과 내 생명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가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론하라,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펼쳐 놓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강론하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쉐마는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지금까지도, 아니 그 전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신명기의 그 쉐마의 말씀이 지금부터 5,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외우고 있고 집에 문설주에 붙여놓고 이마에 메고 다니고 팔에도 붙이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사랑의 가치를 주셨고 직접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놀라운 이야기,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사랑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인간이 되었다가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지금도 함께 임마누엘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지금도 살아 계시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지금도 살아 계시죠.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짧은 인생 즐기라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인생은 결코 짧지 않아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완주의 길이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5km 지점에서, 어떤 이들은 출발선에서 완주가 끝난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30km를 달리고 어떤 이들은 40km, 또 어떤 이들은 80km, 100km를 달려가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길고 짧은 것은 우리 생각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자식이 잘 됐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더 많은 명예가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면 오늘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에는 감사가 있고 그 믿음에는 천국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고 자녀들한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었던 돈, 명예,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져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명예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사랑. 더 많이 벌어서 더 사랑하십시오. 더 건강하셔서 더 사랑하십시오. 높은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품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